이런 영화를 볼 때 항상 한 가지 쓰는 기법이 좀 여기선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공중에 막 꽃잎 같은 게 막 흩날리면서 화면은 화려한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거 아시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막 너무 즐거운데 화면은 약간 느리게 지나가는 듯 하면서 음성은 나오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영화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인공의 얼굴을 딱 비춰주면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축제 분위기인데 영화관에서 소리는 안 나오되 주인공은 울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 기대대로 사역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나 아니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등에다가 기대와 소망을 얹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을 던질 거고 그분을 죽이라고 할 거고 그분을 배신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서글픈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 뒤에다 자신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얹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제 오늘 41절에 이렇게 장면이 시작하는 거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울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울고 계시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시고 저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고 저들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냥 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우셨다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그냥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는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울부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예수님이 짓고 울부짖으면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들의 기대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그들을 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나 아니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보고 싶은 것만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기대했지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어떻게 갖고 오실 것인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시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42절에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혼의 평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평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이제 전봇대, 옛날에 전봇대에 많이 써 있었지만
어쩌다 이 허름한 동네나 이런 데 가보면 게시판에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아이를 찾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그 아이가 어느 시기에 잊어버렸는지 부모들이 써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시점으로도 20년 30년이 지나간 광고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빛바랜 광고지들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아이가 있기 전에는 안타깝다, 슬프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 광고지를 보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20-3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부모가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 20-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를 갑자기 찾았다. 그러면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막 올라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서 이 상황을 얘기하면 그 찾은 아이가 부모를 몰라보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내치는 상황인 거죠. 30년 동안 찾았던 아이를 헤매서 찾았던 아이를 부모가 좋다고 달려들 때 아이가 그 부모를 쳐내고 오히려 그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는 상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의 생활을 지내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신이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왔다고 해도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식들이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그 말을 배척하고 나중에 오히려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국이 지금 이 형국이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맨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 그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울부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3자가 슬프게 운다 해도 예수님처럼 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식이 지금 자신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 울고 계신 겁니다.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 것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영혼의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영혼의 심판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고 성이 다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게 되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학살 등을 들어서 이 본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영혼의 심판이냐 뭐 둘 다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예수를 내친 죄값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실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자손이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영혼의 심판을 당하든 그들은 오늘 예수를 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에게 잘못된 소망을 걸고 잘못된 희망을 검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멀어지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식을 찾았는데 자식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이 부모와 멀리 가게 되고 오히려 부모를 쳐내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자식이 혼자 고립되었을 때 당하게 될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부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바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극도의 슬픔이 이제 극도의 분노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을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죠.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그 평화를 어떻게 갖고 오실지도 모르는 정말로 무지한 백성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와 정말로 무지한 백성들이 얘기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아리입니다.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물론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도움과 내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과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별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또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외치는 자는 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자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영광의 승리만을 바라는 자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머리에 잔상에 남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선거 때만 되면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가 가진 승리만을 원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그러면 안 그런 사람 찍겠는데 둘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평소에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원하는가? 그분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도 모르면서 표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 영광의 승리라는 이름에 붙어서 사리 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또 그 옆에 붙어서 꾸준히 무엇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종교 지도자를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오늘 본문에는 심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과연 요즘 나의 삶이 예수의 희생과 그의 십자가의 삶을 담고자 하는 삶인가? 그분의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분의 어깨와 아니면 그분의 사역에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을 더 보태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명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과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의 삶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롭게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에 내가 그 뒷모습에 힘을 어떻게 좀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러한 묵상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짧게 묵상한다면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스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상들은 물론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지만 또한 결과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결국에는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우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원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다 아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죠. 이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보다 이 시국을 더 담담하게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더 모이는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고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잦아졌다 해도
약해졌다 해도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죽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방역을 잘못했다고, 아니면 그것은 복불복이라고, 운이라고,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그들을 계속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의 상한 심령을 안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눈물이 함께 흘려지면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뒤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와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승리를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등에, 사람들의 기대와 영광의 등에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욕심 있는 죄인들인지라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아니면 나의 소망으로 얹어드렸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나의 삶에도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함께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화의 왕으로부터 오시는 그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